마태복음 17장 14절에서 21절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14절입니다.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매 한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이리로 데려오라 하시니라. 이에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이때 제자들이 조용히 예수께 나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20절 우리 함께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아멘. 7장은 변화산 사건으로 시작하는 본문입니다. 변화산이라는 이름은 주일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정도 교회를 그래도 최소 1년 이상 다니신 분들은 많이 들어본 산입니다. 근데 이 변화산이라는 이름에 산이 있는 것이 아니라 12 제자들 중에서 예수님께서 베드로, 야고보, 요한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께서 그곳에서 얼굴이 변형되시고 빛나는 신비한 모습을 드러내시는 그러한 그런 어떤 일들이 있었던 그 산의 사건이 1절부터 오늘 본문 13절, 14절 앞전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지요. 그래서 우리는 그냥 그 산을 변화산이라고 부르지만 사실 17장 1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냥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 우리는 그것을 그냥 쉽게 예수님이 얼굴이 변화되셨던 그런 산이었다 해서 변화산 이렇게 부르죠. 그런데 오늘 17장은 참 재미난 것이 앞부분의 1절부터 13절까지는 산 위에서의 그런 어떤 신비한 은혜의 체험이 있었는가 하면, 반면에 오늘 본문 14절부터는 산 아래에서는 매우 상반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산 아래 상황이 어떠했는지를 오늘 말씀이 자세히 설명하고 있지는 않지만 우리는 산 아래 내려오신 예수님을 향해 달려와서 무릎을 꿇고 자신의 아들을 살려달라고 요청하는 그 아버지의 고백 속에서 충분히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었구나 하는 것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산 아래, 산 위에 있었던 베드로 또 그리고 야고보, 요한 이 세 명의 제자들이 신비한 체험을 하는 동안 산 아래에서는요, 무기력하기 짝이 없는 남겨진 제자들의 우왕좌왕하는 모습으로 그 산 아래에서는 지금 막 일이 벌어지고 있는 그 모습이 선하지요. 왜 그렇습니까? 15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15절 16절에 이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는데 이런 일을 고백을 합니다. 아버지가요. 15절 1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제자들에게 데려왔는데 능히 고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산 아래에서 얼마나 옥신각신하고 있었겠어요. 간질로 고통하는 아들을 고치기 위해서 아버지는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때의 마음은 예수님 정말 대단하신 분이라고 소문이 자자한데 예수님께 가면 이 문제가 해결되겠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왔을 겁니다. 아버지는 예수님을 만나려는 기대, 아들의 병이 낫겠다는 기대를 가지고 왔지만 그때 마침 예수님은 어디 있습니까? 산 위에 세 명의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 계시고요, 산 아래에서는 남겨진 제자들만 있었지요. 급한 마음에 아버지는 제자들에게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요청하고, 제자들은 그 아버지의 요청대로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만 절절매고 있는 거죠. 제자들이 왜 이렇게 절절매고 있을까? 18절 이유를 보면 아이의 상태는 단순한 간질을 넘어서 귀신 들림이라는 복합적인 문제를 가지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육체의 질병도 있지만 영혼의 억눌림도 있었던 거지요.
그러면 단순히 육체 질병이면 제자들이 고칠 수 있었는데 귀신 들림이라는 복잡한 문제가 얽혀 있어서 제자들이 못 고친 건가? 그렇진 않습니다. 능력이 없어서 못 고친 겁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은 마태복음 10장에서 제자들을 부르실 때에 제자들의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이미 충분히 주시고 선포하셨습니다. 한번 마태복음 우리가 보고 있으니까요. 10장으로 가셔서 10장 1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0장 1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10장 1절 시작.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아멘. 말씀을 잘 보세요. 그리고 12명의 제자들의 이름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부터 제자들이 같이 다닌 것이 아니고 이미 앞에서부터 쭉 예수님과 같이 동행했지만 10장에서 명확하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어떠한 권능을 받았는가를 이야기해 줬어요. 10장 1절 읽으셨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셨고 그것을 넘어서서 더불어 귀신을 쫓아내는 권능도 주셨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능력은 받았는데 마치 의과 공부를 열심히 잘하고 의사가 돼도 면허를 받아도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좀 여러 가지 떨림도 있고 두려움이 있는 인간의 모습처럼 제자들이 권능은 받았지만 아직 경험이 부족해서 못했나? 그런 생각 드십니까? 그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10장 이전에 예수님과 동고동락하던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이적을 코앞에서 보고 경험하고 어찌 보면 그것을 함께 그들도 나타내고 있었습니다. 9장 한번 보시면 마태복음 9장의 1절부터 이 9장 한 장 사이에 여러 질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사역이 보여지는데요. 중풍병으로 고생하는 사람을 예수님이 9장에서 고쳐주시지요. 그죠? 그리고 한 관리의 딸이 죽음에 이르렀을 때 그 딸을 살려주시는 죽음을 이기시는 권세를 가지신 예수님의 모습도 보게 됩니다. 또한 그 관리의 집으로 이동하는 중에 마주친 혈류증으로 고통하는 여인도 구원해 주시죠. 맹인의 눈도 뜨게 하십니다. 귀신 들린 자도 자유케 하셨다고 9장은 이야기해요. 이미 제자들은 예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기적을 받고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제자들을 부르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도 그 사역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선포해 주셨어요. 그런데 왜 제자들은 산 아래에서 이처럼 무능력한 모습으로 서 있을까? 그들이 어떻게 했을까? 저는 말씀을 묵상하고 읽으면서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이렇게 상상해 보면 제자들이 그 밑에서 얼마나 지금 진땀을 흘리면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걸 다 해봤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런 상상 되십니까? 말씀을 보시면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산 위에선 예수님이 3명의 제자들과 함께 놀라운 광경을 체험하고 있고 산 아래에서는 귀신 들려 간질하는 그 아들을 데려온 그 아버지의 그 어떤 호소 속에서 우리가 낫게 해주겠습니다. 호언장담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작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병이 깨끗이 나을지어다 선포했을 수도 있고요.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냥 나머지 제자들이 몰려들어서 다 어깨에 하나씩 손을 얹고 합심해서 통성기도를 했을 수도 있고요. 귀신아 나가라고 그랬을 수도 있고 별의별 거 할 걸 다 했을 겁니다. 외치고 외쳤지만 아이는 그대로예요. 그 분위기 상상되십니까? 요즘 아이들이 표현하면 얼마나 썰렁해요. 해도 하면 할수록 점점 더 식은 땀이 나면서 등골은 시리는 거죠. 그런 기분, 그런 경험 혹시 있으십니까? 하면 할수록 안 되는 거예요. 모르긴 몰라도 난장판이었을 겁니다. 나중에는 잠깐 쉬었다 하자. 제자들끼리 뒤에 가서 모여서 옥신각신 했을 겁니다. 거봐라 나서지 말래니까. 너 왜 괜히 나서서 그러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 기다리지 라든지 아니면 권능을 받았으면 좀 잘해봐라. 본인도 못하면서 옆에 있는 다른 제자에게 너라도 좀 잘해봐라 라든지 요즘 우리의 지금 상황으로 하면 평소 새벽 예배 열심히 하고 큐티 잘하려니까 이러면서 서로 어쩐저록 옥신각신 했을 거예요. 무능한 제자들에게는 이 시간이 참 괴로운 시간이었을 겁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자기 생각은 믿음이 아니지요. 내 힘으로 할 수 있다는 그 생각은 철저하게 실패를 경험하게 합니다. 지난번에 내가 했었다는 경험을 의지하는 행위도 결코 믿음의 행위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결코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니고요. 지난날의 과거의 경험이 믿음도 아니에요. 믿음의 행동도 아니죠. 교회에서 어떠한 직분을 하나씩은 다 맡고 계실 겁니다. 이제 전도도 하고 또는 교사도 하고 또는 중창팀도 하고 찬양팀도 또는 셀리더도 또는 교회에서 식사당번도 하고 청소도 하고 뭐 여러 일들을 맡아서 하실 겁니다. 근데 중요한 건 그리스도인은 내게 주어진 일을 잘한다고 생각할 때 그때 조심해야 되는 거죠. 내가 이제 이 정도 했으니까 한 1년 했으니까 한 2년 했으니까 이제 내가 이 일 눈 감고도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저는 왜 10년을 넘게 해도 설교가 맨날 어려운지 모르겠어요. 해도 어려운 것이 사역인 것 같습니다. 물론 하나님이 힘주시면 쉽고 즐겁고 행복하게 하지만 그러나 어쨌든 사역은 이 설교를 준비한다는 건 하면 할수록 어렵습니다. 우리가 주일을 하다 보면 그럴 때 있어요. 성가대 이쯤 하면 눈 감고도 그 곡은 내가 잘할 수 있어. 찬양팀 이 곡은 내가 이제는 그냥 연습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어. 교사 내가 뭐 10년 교사했는데 나 교사 부장도 했는데 이제는 내가 우리 교회의 시스템 정도는 눈 감고 훤히 다 깨고 있어서 다 할 수 있어. 그 생각이 들어오는 순간 조심해야 되지요. 이러한 일 정도는 하나님을 귀찮게 하지 않고 내 힘으로 할 수 있어 상당히 기특한 생각인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잘못된 길에 들어서는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지요. 우리는 매번 반복되는 일, 이미 충분히 잘하고 있어도 늘 하나님을 의지하고 도우심을 구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셔야 되고 오늘 내가 성실히 최선을 다해 준비한 이 일에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잘 됩니다. 저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사업도 자녀들의 학업도 그렇게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오늘 아침에 가게의 문을 열면서 사업장의 문을 열면서 또는 직장의 그 책상에 앉으면서 내가 1년 넘게 3년 넘게 5년 넘게 해왔던 일입니다. 지금까지 잘 해왔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 마음으로 하는 거지요. 우리는 매일매일 새로운 하루를 살아가잖아요. 오늘 살았다고 내일이 똑같은 오늘이 아니잖아요. 똑같은 내일이 아닙니다. 작년과 다른 올해를 살고 있고 올해와 다른 내년을 살 겁니다. 늘 하던 대로 하는 것은 잘하는 것이 아니죠. 그리스도인이 잘하는 건 믿음으로 할 때만 잘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이 사실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으로 할 때만 잘하는 거예요.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나의 경험과 실력은 주님을 의지할 때 더욱 빛난다. 아멘. 우리 좌우 앞뒤 있는 분들에게요, 당신의 성도님의 경험과 실력은 주님을 의지할 때 더욱 빛납니다. 축복해 주십시오. 시작. 성도님의 경험과 실력은 주님을 의지할 때 더욱 빛납니다. 아멘. 저는 우리 주일학교 중고등부도 청년부 학생들이 공부할 때도 좋은 실력을 하나님이 주셨지만 주님을 의지하고 하면 더 놀라운 일들을 감당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는 건 그럼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을 소유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냥 자기 확신, 경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행위가 아닌 주님이 원하는 믿음을 소유해야 되는데요. 20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아멘. 그 예수님이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난 이후에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오죠. 저 같아도 찾아갔을 것 같아요. 예수님 창피하잖아요. 사람 많은 데서는 아니고 조용히 찾아가서 예수님 저는 왜 못한 것 같습니까? 우리는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묻는 거지요.
주님은 믿음이 적은 까닭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핵심은 믿음이에요. 믿음이 중요합니다. 우리 지난주에도 믿음이 중요한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믿음이 중요해요. 가만히 생각해 보면 그리스도인은 왜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됐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고 그리스도인 됐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영원한 천국에 갑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가는 거지요.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스도인의 삶을, 제자의 삶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임하는 삶을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삽니까?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믿음으로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그럼 믿음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이 사건에서 제자들의 심각한 문제는 자신들이 귀신 들린 아이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해결했냐 못했냐 이게 심각한 문제가 아니에요. 사람들 앞에서 아우 예수님의 얼굴에 아유 이렇게 표현 죄송합니다. 똥칠했다. 아유, 망신 줬다. 또는 나도 망신당했다. 이게 지금 심각한 문제가 아닙니다. 심각한 것은 내가 할 수 있다는 자기 긍정을 믿음으로 착각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끼리 해보자고 한 거지요. 분명 권능을 주셔서 그들이 하면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뭐가 문제였던 겁니까?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만 하려고 했던 거죠.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그겁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을 혼동할 때가 있어요. 세상 사람들도 믿는다는 표현을 하지요. 나는 어떠한 대상을 믿는다. 뭐 부처를 믿든 알라를 믿든 아니면 어떠한 대상을 믿는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세상 사람들은 할 수 있다는 자기 긍정도 믿음이라고 생각하지요. 부정적인 생각보다는 긍정적인 생각으로 도전하면 모든 일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로 책을 내고 이걸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저자들도. 서점에 가보면 여전히 과학과 기술이 발달한 이 시대에 그러한 긍정에 관련된 그런 류의 책들이 여전히 어느 한 구석에는 많이 꽂혀 있고 때로는 베스트셀러로 올라가기도 합니다. 요즘은 뭐 한국 교회가 또 많이 그래도 성장해서 쳐다도 안 보는 책이지만 과거에 그 책이 한국에 들어올 때는 서점가에서 긍정의 힘이 꽤 인기를 얻고 어느 집에나 가보면 책 한 권씩 꽂혀 있었어요. 지금은 꽂아두지 않을 겁니다. 창피해서 다 갖다 버렸을 거예요. 아직도 가지고 계시면 버리셔도 됩니다. 네.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가 믿는 믿음은 그런 긍정의 힘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긍정의 힘,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하면 세상 사람들도 그냥 그거 믿고 그렇게 하면 되지요. 물론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아침에 일어나서 아침마다 아유 나는 오늘 하루가 좋지 않아 안 될 거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보다요 오늘 좋은 하루다 감사하자 할 수 있다 하면서 뭔가 긍정의 마음 기쁜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 인간에게는 좋은 효과를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영혼을 살린다든지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룬다든지 성도로서 삶을 살아가게 한다든지 그러지는 전혀 못하는 거죠. 우리가 믿는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그 예수 그리스도와 교제하면서 살아가는 믿음이죠. 그래서 존 칼빈이라는 분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유일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아는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님, 한 주간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셨습니까? 한 주간 말씀을 보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조금 더 깊이 알게 되셨습니까? 할렐루야.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해야 되는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양육을 하는 이유도 거기 있는 거예요. 뭘 하나 더 가르쳐 드려서 배워서 지식을 쌓아서 교회에 어떤 필요한 어떤 그 세상이 원하는 어떤 공장이라는 시스템, 조직이라는 시스템 안에 소모품으로 넣는 것처럼 교회 안에 어떠한 소모품으로 어떤 부서에 넣으려고 양육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과 교제하고 그 친밀한 특권을 누리려고 우리는 때로는 양육도 하고 말씀을 배워가는 거죠. 그래서 존 칼빈이 계속 이렇게 말해요. 믿음은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뜻은 말씀으로부터 깨달아진다. 특별히 우리 10대 아이들 그리고 청년들 인생을 살면서 내 삶에 하나님의 뜻이 뭘까? 나는 어떻게 살아가길 하나님 기뻐하실까? 고민이 되는 게 정상입니다.
고민이 안 되고 그냥 사는 것보다 하나님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을까? 나는 왜 지금 이 일을 하고 있고 이 공부를 하고 있고 나는 하나님의 부르심이 내게는 뭘까? 이거를 고민을 해야 되는 게 맞아요. 그리고 말씀 안에서 찾으시고 그 길을 믿음으로 잘 걸어가는 우리 사랑하는 다음 세대들이 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말씀을 드린 여러분은 믿음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계십니까? 물론 오늘 예배하는 분들은 그런 분 안 계시겠지만 교회라는 곳에 와서 그냥 좋은 이야기 듣고 좋은 말씀 듣고 나는 저기 이쪽 종교는 잘 나랑 안 맞아. 저쪽 종교는 또 괜히 난 별로 이렇게 마음에 들지 않아. 그래서 내가 그냥 다른 여러 종교들이 있는데 그래도 기독교 가면 기독교 중에서도 은평 광교회 갔더니 마음이 좀 편해. 좋아. 그래서 난 여기서 그냥 말씀 듣고 오늘 또 좋은 말씀 들으면 힘내고 그래서 나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지. 그리스도인이 되고 믿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신다면 정말 엉뚱한 방향으로 너무 많이 가고 계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그런 거 아니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다 고백하고 동일하게 말하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앉아있다면 그냥 막연한 믿음, 예수님 믿으면 교회 다니면 잘 될 거다라는 막연한 믿음, 그냥 그것으로 신앙생활하고 그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한다면 성경을 다시 잘 봐야 되고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되지요.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래서 제가 수요일날 성도님들과 양육하는 과정 속에 우리가 거듭난 사람들 성도 가진 특징이 있는데 믿음의 내용이 분명합니다. 그러면서 네 가지의 믿음의 내용을 그래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우리 이렇게 제가 함께 수요일날 나누거든요. 그 내용이 뭔가 다음 양육 이어질 때 그때 들어오시면 됩니다. 수요일날 할렐루야. 빠지신 분들은 안 오신 분들은 그때 이제 오시면 돼요. 그럼 나는 주일날밖에 예배 못 드리는데 그래서 간단히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고요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창조주이심을 고백하는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나를 위해 오셨고 예수님이 날 위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셔서 다시 오실 것을 믿는 그 사실을 믿으며 사는 거죠. 제자들에게는 사실 이 믿음이 없었습니다. 마태복음을 계속 보면서 발견하게 되는 사실이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는 순간에도 부활하셔서 말씀을 성령이 오셔서 깨닫게 하시는 순간까지도 예수님이 누구인지 왜 죽으셨는지를 잘 알지 못했지요.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려서 말하자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였습니다. 그 시대의 바리새인들 서기관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도 여전히 잘 모르고 있었지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믿음이 작은 까닭이라 하는 말씀을 우리가 오해해서 그럼 믿음이 크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조금 더 말씀을 잘 보셔야 돼요. 본문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원하시는 믿음은 큰 믿음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작은 믿음을 원하시는가? 이게 지금 크고 작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분명히 뭐라고 그러십니까? 만일 너희에게 믿음이 겨자씨 하나일 만큼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느니라. 비록 겨자씨 하나일 만큼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그 믿음이 올바른 믿음이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을 일으키심에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종종 오해하죠. 큰 믿음이어야 되는데 그 큰 믿음은 어떤 큰 믿음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큰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근데 아무리 내가 크다고 생각하는 믿음이어도 올바른 믿음 아니고 주님과 상관없는 믿음이면 그거는 아무리 커도 화려해도 아무 소용없는 거죠. 하나님의 일하심과 인간의 믿음의 크기와는 사실 관계가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 하나님의 일을 하시는 분입니다. 근데 놀라운 건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일하심을 행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함께하길 원하시고 특별히 믿음의 사람과 함께하시길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겨자씨 같은 작은 믿음이라 할지라도 바른 믿음의 고백과 선포 가운데 행해지는 그 삶과 동행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복음이 선포되는 과정을 보면 복음이 한 번도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으로 인해서 좌절되거나 축소된 적이 없어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확산되고 있죠. 겨자씨만큼의 작은 믿음을 가진 아브라함,
또는 그 이후에 많은 믿음의 선진들 다 하나님이 믿음을 만들어 가시고 믿음을 주시고 축복하셔서 그의 삶을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역을 감당하게 하신 거죠. 그렇게 복음은 한 번도 멈추거나 축소된 적이 없고 지금도 계속 확산되고 있습니다. 그 일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동역자로 부르셨다는 것에 사랑하는 성도님 용기를 내시고 감사하시고 한 주를 또 믿음으로 잘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좀 마무리하려고 그래요. 예전에 사역을 하면서 그 청년들과 이제 아울리치라고 하지요. 해외로도 가지만 지방에 이렇게 결연을 맺은 그 시골 교회로 경북 상주로 이렇게 아울리치를 간 적이 있어요. 가면 봉사활동도 하고 도배도 하고 페인트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뭐 저녁에는 집회도 하고 하면서 쭉 이제 아울리치를 일주일 동안 하죠. 거기서 먹고 자고 이제 하는 겁니다. 여러 팀들이 다 흩어져서 각자의 재능대로 하는 거예요. 누구는 페인트를 칠하고 누구는 도배를 하고 누구는 또 뭐 복음을 전하고 하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한 가지 생겼어요. 도착했는데 마을에 아무래도 시골이다 보니까 오래된 나무가 그 마을 한가운데 중심에 딱 있고 바로 옆에가 마을 회관이에요. 상상만 해도 어떤 나무인지 아시겠죠? 그 나무를 동네에서 신성시해 왔기 때문에 그 나무에는 우리가 기독교인이고 기도하고 전도하러 오는 거 아니까 이장님이 거기는 가까이 가지 말아 주십시오 그러는 거예요. 거기서 시끄럽기도 하지 말아 주시고 그 바로 옆에가 마을 회관인데 우리 거기서 찬양도 하고 기도도 해야 되고 어르신들 막 무슨 뭐 효도 이런 것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되는데 가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그 나무가 있고 그 나무가 이렇게 정자가 있는데 거기가 그냥 복음 전하기 제일 좋은 장소거든요. 거기 가서 해야 되는데 거기 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팀은 페인트도 하고 도배도 하고 다 하는데 전도팀은 그날 그냥 거리 이제 동네 돌아다니면서 전도 가가오호 전도하고 그날 기도했습니다. 집회 저녁 때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 전도팀은 전도팀끼리 다니면서 기도하고. 근데 재미난 건 그 다음 날 됐는데요. 다음 날 이제 저기를 어떻게든 가서 해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사실 또 지켜줘야 될 또 예의도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렇게 거기 주변을 이렇게 저랑 같이 이렇게 가는데 거기에 마침 어르신들이 쭉 앉아 있는 거예요. 그 어르신들이 저희가 어쨌든 그 전날 전도도 하고 고추도 따고 뭐 여러 가지를 막 하니까 얼마나 청년들이 와서 고생하니까 이쁘겠어요. 그래서 착하다 이쁘다 이러면서 우리 손주들 막 이러면서 막 저희를 환영하고 불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가서 거기 가서 이렇게 앉았어요. 뭐 하셔요? 그때 뭐 윷놀이도 하시고 뭐 두런두런 이야기도 하시고 막 그래요. 그래서 또 청년들이 또 막 가서 어깨도 주물러 드리고 이것저것 하면서 말벗이 되고 하다 보니까 친해졌어요. 그래서 거기 앉아서 하다 보니까는 복음을 전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 어르신들이 여기서 이런 거 하면 안 돼 이러지 않고 너무 좋다 알려달라. 그리고 거기서 기도하고 이렇게 또 같이 또 복음도 전하고 어르신들과 함께 교제도 하고. 그래서 일주일 내내 처음에는 안 된다고 했는데 거기 가서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그 장소로 거기가 바뀌어졌던 기억이 있어요.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우리의 힘으로 저걸 어떻게 논리적으로 설명할까? 어떻게 저길 가서 그냥 예수의 이름으로 부시고 저걸 할까? 이건 너무 무식한 거잖아요. 무례하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를 다 계획하시고 준비하셔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시니까 우리는 그냥 거기에 순리대로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놓으신 걸 봤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그곳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봤어요. 그런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어쩔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마치 오늘 본문 15절에 그 아들이 어쩔 수 없이 자신의 몸을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졌던 것처럼 그렇게 조종당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사람들은 각자의 삶과 상황에 따라서 때로는 물질의 조정을 받기도 하고 건강에 또는 자녀에 자신의 야망에 또는 성욕에 이생의 자랑에 또는 인생의 크고 작은 여러 가지 일들에 조종당하면서 사는 거죠. 나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 때문에 괴로워할 때 있습니다. 그때 그냥 열심히 하면 됩니까? 우리말에 무쇠도 갈면 바늘 된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그냥 꾸준히 노력하면 뭐라도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앙생활하면 되는 겁니까? 인간의 이치로는 가능할지 모르지만 인간이 구원받는 것
구원받은 성도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결단을 하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 함께 고백하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가사를 고백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많은 걸 예비해 두셨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지 못하고 또 믿음으로 행하지 못해서 때로는 주저할 때 또는 당황하고 낙심될 때 있었다면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예비하셨고 우리 인생의 길을 지금도 변함없이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이 찬양 고백할 때 가사를 보니까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러는데 가사는 그렇게 우리가 하지만 마음속에 이렇게 선포하십시오. 자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지인아 또는 누구누구야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그런 마음으로 선포하며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에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주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 번만 더.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고백해 보세요. 능력이 많으시도다.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도다.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 준비하시니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한 번 더 믿음으로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마지막으로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명 한 명을 우리 주님이 부르시고 축복하신 감사합니다. 주님, 하나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앞에 나가며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